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날은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회복하면 문제 해결밖에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구나. 왜 그런가 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난 뒤에 대부분 사람들은 기쁘고 간증하고 감격스러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하는데, 뒤에 나중에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흐름을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탄력의 법칙이란 말을 많이 쓰죠. 기도가 잘 될 때 계속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을 때 늦추지 말고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적당하게 그 간격을 두고 하면은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굉장히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은 더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 주일날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여서 하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 오늘 하루 종일 있을 텐데 뭐 새벽기도 하느냐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느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이니까 하지 않고, 또 수요일날이니까 안 하고, 또 금요일날이니까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 친구 권사님이 있는데, 예배당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문이 딱 잠겨졌대요. 그래서 목사님 문 좀 따달라고 그러면, 오늘은 수요일 날이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하루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안 합니다. 또 주일날이니까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다가 안 나가다니까 리듬이 깨지가 더 힘들더라 이거죠. 그냥 쭉 나가버리면 괜찮은데 나가다 안 나가다. 어떤 분은 오늘 종일 근무입니다 해가지고 정말 그 말 보면 정말로 힘들죠. 그런데 이 종일 근무니까 못 나온다. 왜? 하루 종일 시달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육신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다음에 더 힘들어요, 나오려면. 그러니까 종일 근무가 그 다음에 종일 근무 안 돼 또 나오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 이거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섭섭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탄력의 법칙에 의해서 시동이 꺼지더라도 그냥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것저것 생각해서 오늘은 그래 멈추고 멈추다 보면 나가다가 멈춰 더 힘들다 이거죠. 그럼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계속적으로 그 기세를 몰아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숨고르기를 하시는 가운데서 멈추라라고 했을 때는 가고 싶지만 그때는 멈춰야겠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밟았어요.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요새를 몰아서 곧바로 여리고를 침입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할례식을 하라,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감격스럽고 뜨거울 때 막 밀고 나가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는 스톱을 시켰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그런 계기가 있을 때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특별한 빨간 신호등만 아니면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덜 힘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야곱이 너는 외삼촌 집에 가라.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여기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있는 가운데 돌을 베개에 자고 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 날씨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 힘들었던 그런 날,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 결과가 이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리의 소리는 나죠. 냄새 맡고 후각이 발달됐으니까 와서 먹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삼쯤에 가 있어서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이제 미워했고 죽이겠다는 마음이 식어지면 내가 부르겠다. 그래서 갔는데 해가 넘어가서 여기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닥들이 천사가 내려오는 그 광경을 보잖아요.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고 해서 뭐 별것 아닌, 제단이 없으니까 베개에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서 이지나 저지나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올 줄 알았지만은 1년 2년 가는 것이 20년 동안 여기서 사는 거예요. 몇 년요? 20년. 하나님께서 어느 날 3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라. 네 출생지로 가라. 이 출생지는 바로 여기에서 얼마 있지 않은, 여기는 물론 출생은 이제는 여기지만은 이 지경으로 보면 여기 출생지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내 출생지로 가라고 어제 목적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으세요. 창세기 31장 31절, 31장 13절. 먼저 자시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돌아가라 해서 이제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죠. 따라합시다. 여기를 봐야 여기죠. 네 출생지로 가라. 기름 부었던 누스라고 하는 그 땅을 바로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야겠지만은 지금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삼촌 쫓아와서 문제 1차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죠. 2차 문제가 뭐였어요? 400명의 가신을 데리고 죽이려고 한 그걸 보고 두렵고 떨리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처자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찔하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20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물과 처자식들을 순간에 잃어버린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었던 것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도 영의 생각으로도 번갈아 가면서 문제 해결하고 힘썼지만 결국은 영적의 힘으로 기도함으로써 해결됐던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를 했을 뿐인데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와가지고 입 맞추면서 엉엉 울면서 해결되어졌던 그 사건. 근데 해결되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33장을 읽었잖아요. 33장에서 형 예서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같이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사양을 하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형님을 생각해서 그 번거롭게 해준 것 같아서 따로 가겠다고. 이유가 뭐냐면 보신 바와 같이 양떼들이 새끼를 베서 지금 조금만 심하게 몰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가겠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먼저 가소서라고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다. 너 혼자 가면 힘드니까 내 종을 보내서 같이 가거라. 왜?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내가 같이 가는 걸 좀 그러면 종을 보내가지고 신변의 보호를 해주면서 내가 가겠다. 내가 종을 보내겠다. 그러지 말라고 또 사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양하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만나자면 세겜에서 어딥니까? 에돔의 세일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세일. 에돔 땅의 세일. 몇 절입니까? 거기? 16절 읽으세요. 시작. 거기서 만나자고 그거 나오는데 꼭 내가 가보야겠습니까? 몇 절입니까? 다시 보세요. 14절 시작. 나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자, 분명히 어디로 가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세일. 그 세일을 거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님이 같이 가주겠다고 했을 때도 사양했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하면 내 종을 보내서 안전하게 가라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또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서서 세일에서 만나겠습니다. 세일은 누구의 직하는 곳입니까? 에서가 거기에서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일에 가서 먼저 간 형을 만나서 형과 이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를 배웠고 이제 이리 가서 이제는 그동안 뵙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뵙고 더 나가서 자기가 옛날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여기에 세일로 가지도 않고 지금 수콧이라고 하는 땅에 이릅니다. 이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세겜을 수콧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겜에 정착을 하는데 장막을 졌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장막. 근데 해가 넘어가면 거기다 천막을 치고 거기에 추위를 막아내면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장막을 치는 것은 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목적지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일반적인 그냥 하룻밤 자기 위해서 장막이 아니라 땅을 샀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땅을 샀다. 땅을 사서 거기다가 바로 정착을 해버리려고 땅을 샀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목적지가 변경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여기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간데 여기는 세겜의 특징은 뭐냐면 풀이 많습니다.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만나지 못했는데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는 네 출생지로 가라. 네가 나에게 소원했던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다가 형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가주자고 한 거 사용하고 또 종까지 보내서 보호를 해준다고 한 것도 사용하고 세일로 가서 만나서 같이 가자고 말해놓고 세일은 고사하고 세겜에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착이 그 땅을 산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목적지를 가려고 했지만은 중간에 목적지를 이탈해버렸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목적지를 이탈했을까요? 목적지 이탈한 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지를 이탈한 이유, 그러니까 목적지를 이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많고 많은 넓은 땅들, 좋은 곳들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네 출생지로 가라, 내게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 속에서는 여기가 더 안전하고 여기가 장래가 있고 여기가 더 모든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건 어디까지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마귀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목적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 마귀의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피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때로는 낭떠러기에서 밀어버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죠. 그냥 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비겁하게 피했을까라고 한두 번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아닌지라 바로 피하셨다고 하는 것을 비추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데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삼촌 나반의 집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 안 된다. 그걸 아시고 목적지를 설정하셔서 그리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풀이 많고 물이 흐르고 옥토가 되어지고 기름이 그 초목이 있는 그곳에 땅을 사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바로 목적지를 이탈해서 거기에 정착해버리는, 형하고 약속해놓고 거기에서 세일에 가서 형님 만나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하면서 나중에 먼저 가라고 한 이유가 내심적인 면에서는 다 끙끙성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 같이 먼저 가라고, 나 혼자 가겠다고, 짐승이 새끼가 베어서 그 심하게 몰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생각은 딴 데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순간이 여기서 목축을 하면 엄청난 더 많은 양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저앉기로 결단하고 땅까지 사서 정착촌을 만들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를 이탈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 사건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목적지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생활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 목적지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 감격스러운 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러니까 물을 내라 막 하면서 노발대발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다. 참외도 못 먹고 수박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려 죽겠다 하면서 나왔던 것을 후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아우성 치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볼 때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아무리 철이 없더라도 너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목적지를 이탈해서 그냥 그리로만 가면 해결되어지고 그리로 가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일생활을 벗어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놀라운 축복을 맛보라고 이끌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 어려웠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있을 때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가 괜히 믿었나 보다, 내가 괜히 교회 다닌가 보다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정신 차려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목적지를 이탈해 나갈까 봐.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바로 목적지로 정해주시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한결같이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그런 자들하고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다 죽으리라 해서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씀대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갔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만 돼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목회하면 힘들다 보니까 꼭 목회만 해야만 되나, 목회 안 하고 뭐 주님의 일을 하면 됐지 뭐 해가지고 목회를 접고, 사모님은 그 음식점 하고 거기서 돈 갖다가 그 선교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들 본인도 죽고, 아버지 죽으면 나도 죽어버렸다 하더니 또 죽고, 아니 풍지박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우리는 이탈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이 정해주신, 주님이 부르신 목적지 갑시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야 된다 이게. 이미 출발하라고 한 것은, 목적지로 가라고 한 것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철통까지 지키겠다,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아예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서 요동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무릇 지킬 만같이 네 마음이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영적 무장만 하면, 근신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참으로 말 못하는 그 속사정 속에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순간순간 왔지만은 이것은 스쳐 지나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쓰시기에서 불렀다 하면서,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나가지만은 어느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생각들이 스며들어오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가 갈 길은 주님을 바라본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것만이 보장받는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대로로 13장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르지 마느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만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2절로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 생각되도록 그 생각의 결과는 축복이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생각 먼저 지키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축복이니 내 자손 살기에 하나님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아멘.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고 가라고 했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목적지를 변경시켰어요. 변경시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크게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3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34장까지의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요. 34장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결과는 딸 하나가 있는데 딘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바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34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목적지를 변경시키고 난 뒤에 나타났던 결과. 자기의 생각은 거기서 번성한 양을 증식시키고 더 복을 받고 더 눈덩이처럼 커질 줄로 생각했지만은 결과 강간을 당했다. 씻을 수 없는.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두 번째. 아들들이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인데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25절 26절 봅니다. 34장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 명분은 너희들이 우리 동생을 강간했으니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면 그들이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딸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짝사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 개의 아들이 그래 아버지에게 내가 그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 결혼 좀 시켜달라고 정정당당하게 그 야곱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빠들이 하는 말이 좋다.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증표가 있어야 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좋다. 받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체 다 할례식을 했어요. 나중에 3일 동안 막 아려가지고 꼼짝하며 막 신음하고 호소하고 있을 때 힘을 못 쓴 줄 알고 그 틈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한두 명 죽인 것이 아니에요. 모두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약한 여자들만 있고
아이들만 있는 거죠. 그래 졸지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범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탈취하는 자가 됐다. 절도, 약탈자가 됐다 이게요. 우리 성경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니라. 자, 절도를 탈취를 했어요, 안 했어요? 강도 도둑질을 했다 이거죠. 자, 목적지 변경한 결과가 이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수없이 목적지를 변경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왜 목적지를 변경시키느냐? 목적지를 변경시킨 것만이 살 길이고 복을 받고 빨리 내가 무엇인가 얻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고 세상의 복은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나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목적에서 거기에서 벌써 마귀가 파놓은 웅덩이에 마귀가 바로 덫을놓은 그 덫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도둑자 죽이고 목적시킨 마귀의 목적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순서적으로 보세요. 회복돼야 된다. 회복되면 우리는 벌써 문제 해결은 맡아놓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놀라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거래가 나타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귀는 내가 한번 치고 내가 지금 원통역인데 가만 놔둘 아느냐, 호심탐탐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한번 쳐서 원통해서 밤낮을 가지 않고 도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고 더 긴장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텐데 방심해버리면서 야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잠들어 버린다 이거죠. 은혜 받고 난데 너무 힘들고 너무 나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하다가 그때 여러분 악한 마귀는 벌써 침입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통해서 긴장을 합니다. 행사 긴장하고 주여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하다가 행사가 딱 끝나면 나사 풀린 것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서 나중에 힘드니까 좀 모든 것을 쉬어가면서 해야겠다 하다면 거기서 더 일어나지 못하는.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농사할 때 지게질을 해요. 지게질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추울 때도 막 땀이 뻘뻘 흐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쉽니다. 쉬다가 좀 더 있다가 가고 싶은데 또 일어나 가시는 거예요. 예, 오래 안 쉬냐고 했더니 땀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땀이 식으면 안 된단다. 전 지금도 기회 쟁쟁해요. 예. 땀이 식어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잔디밭에 둘러넣어요. 그러면 그냥 잠이 스르르오면서 그때부터 일도 하기 싫고 근데 땀이 딱 식기 전에 일어나서 탁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긴장을 풀어버리면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차차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따라서 지 생각이다.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귀는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낮이니까 일하고 밤이니까 쉬고 뭐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쉬고 이래서 저래서 쉬고 아유 뭐 단풍놀이 할 때 쉬고 또 뭐 오늘 뭐 누구 만나니까 쉬고 뭐 하고 쉬고 막 하니까 기도를 막 쭉 성경 읽다가도 안 읽어버리고 또 내가 해야 할 것 아이고 여름이니까 쉬고 그래서 여러분 방학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 교회는 그들 나름대로 하지만은 안 한데 제 생각 속에 거기서 정말 이걸 해가지고 유익할 것 같다면 한다 이거죠. 다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따라서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들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거지 한 것도 그러잖아요. 설거지 다 막 이렇게 쌓아놓고 아유 딸 있으면 좋겠다. 딸 있으면 다 해주는데 나는 이거 뭐야? 애들한테 시키더라도 안 하고 그래서 딸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 이제 쉽게 먹으니까 편할 것 같으니까 딸 낳을 것만 같으면 정말 지금이라도 낳겠다고 하면서 작정하고 있어요. 근데요 딸이든 아니든 간에 이상하게도 저도 해봤어요. 설거지 할 때 빨리 가지고 가라고 빨리 가지고 다 왜 장갑 벗으면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한번 탄력을 받아 씻을 때 어떤 것이 다 갖다 다 씻어요. 근데 이미 손 딱 끝나버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사하고 뭐 하고 할 때도요. 일을 할 때는요 막 죽을 듯 살 정도로 계속 합니다. 하다가 이제 뭐든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싫지.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 탄력의 법칙 좋은 일은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 해나가라 이거예요. 기도한 거 좋은 일이야 안 좋은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힘든 이거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우리 영적 생활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늦추지 말고 계속 하라 이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해지기 전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지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로 내 출생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영원히 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어떤 땀이 식기 전까지는 쉼이 있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쉼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인 이것을 여기를 가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우리가 바로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되면 목적지 이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해 나가면 반드시 오직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가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더라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목적지를 변경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지를 변경시키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때 유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잉태시키지 말아야 해요. 목적지를 이탈하려고 하는 원수악한 마귀야 너는 유산될지어다 하면서 깨트려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싶은 그 뜨거운 가슴은 우리 잉태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잉태되어 나올 때 여러분 이게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간정 주시는 역사들이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지를 변경시키고 이탈되어 나갔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목적지를 이탈되어 나갔다고 한다면 정말 내 자신이 지금까지는 안전한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이 조금만 발짝 더 내딛었더라면 그 시간 차이 조금 차이에 거기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데 안 나타났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느 시에 어떤 방법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누적시키지 말고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목적지를 이탈하면서 죄다에 흘러갔던 내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목적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갔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목적지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만은 목적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흘러가듯이 땅의 것만을 구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결국은 기도만이 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대해서 막 금식하고 처리하고 작정 기도하고 근데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자, 기도는 왜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시험 든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기는 정확하게 진단하면 기도 내용이 뭐냐? 바로 목적지 이탈한 기도예요. 믿습니까? 목적지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리라고 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도 하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 속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계속 향해서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190장 찬송 부르면서 내가 목적지를 이탈했는지를 안 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